할렐루야. 같이 합니다. 질그릇에 담긴 보배.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가치라는 말이 있어요. 가치, 갑가자의 갑치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그 물건이든 어떤 존재든 간에 그것을 값으로 환산하는 게 가치라는 거예요. 값으로 환산했을 때에 그것이 얼마만큼 귀한가, 이런 얘기예요. 이 가치라는 얘기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고 상대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가치라는 건 바뀌지 않는 거고, 상대적인 가치는 항상 비교 대상을 통해서 언제든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 가치는 시대나 환경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가치, 상대적인 가치는 시대나 환경이 바뀌면 그 희소성에 따라서 귀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고 천할 수도 있고 그런 얘기입니다. 다이아몬드 좋아하시잖아요. 여자들이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얼마나 하나 싶어서 홈쇼핑 지난번에 돌아갈 때 이렇게 봤더니 안 싸더라고요. 난 처음 알았어, 다이아몬드가 얼마인지. 세상 물정 이렇게 모르는데 다이아몬드 가치가 있어요. 희소성이 매우 있기 때문에 비싸고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가 무인도에 가면 가치가 있을까요? 무인도에 있는 다이아몬드는 별 가치가 없어요. 무인도에서 가치 있는 건 뭘까요? 먹는 거예요. 양식이에요, 양식. 씨를 뿌릴 수 있는 씨앗이 더 귀하지 다이아몬드는 별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라는 건 뭐냐면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 상대적인 가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는 귀한데 천국 가면 뭐래요? 돌멩이랑 똑같대요. 도로에 깔은 포장 재료예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귀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가치가 달라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생명입니다. 생명. 사람의 생명이에요. 사람의 생명은 아무리 어떤 시대가 되고 어떤 환경이 있어도 가장 귀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귀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금이나 보석이나 이런 다이아몬드 같은 것들은 상대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절대적인 가치와 상대적인 가치를 어떻게 합니까? 뒤집어서 거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를 해요. 얼마 전에 너무 정신이 충격을 받은 뉴스가 있어요. 과외 앱을 통해서 또래 학생을 만나서 거짓말로 접근해서 사람을 죽였어요. 왜 죽였니? 죽여보고 싶었어요. 사람이 흔해서 그럴까요? 사람의 생명을 그냥 나의 놀이 대상으로, 나의 호기심을 푸는 대상으로 여기는, 이 싸구려 인생으로 만들어버리고 싸구려 생명처럼 여기는 이 시대가 되었다는 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의 가치를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상대적인 가치로 여겨버리는 시대,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절대적인 건 상대적으로 평가하고 상대적인 건 절대적으로 평가하는 이 세상이야말로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가는 종말의 시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헤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헤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 여러분, 이 보물을 꼭 돈이라고만 보면 안 돼요. 보석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보물,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치예요. 내가 최고로 여기는 절대적인 가치예요. 근데 이 절대적인 가치가 땅에 있는 것들에게 맞춰주면 땅이 사라지고 땅이 망할 때 역시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했는데 이 가치가 있는 것을 어디다 쌓으랍니까? 하늘에 쌓으래요. 하늘에 두랍니다. 즉 나의 마음도 썩어져가는 세상이 아니라 저 하늘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상대적인 가치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계속될 수 있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그곳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두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보물이 있대요. 보물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대요.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멍하게 있는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래? 마음이 콩밭에 가 있대요. 사람 앞에 있는데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마음을 콩밭에 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콩이랑 콩캐로 콩 따라가고 싶어갖고 다른 일 하고 싶어서. 여러분 혹시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자리, 여기에 우리 마음이 있지 않고 혹시 저 문 밖에 마음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집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상대적인 가치는요, 있으면 좋은 거예요.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불편한 것뿐이에요.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하지만 절대적인 가치라는 건 뭐예요? 없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절대적인 가치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무엇이 담겨 있느냐, 나의 마음에 절대적인 가치가 담겨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이 상대적인 가치가 내 마음을 확 채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것이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건지, 저는 지금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의 생명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에 있기 때문에 나에게 관심이 있고 우리에게 그 마음이 다 있어요.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대요. 이처럼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실 만큼 사랑하신대요.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그 주님의 관심이 뭐예요? 생명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생명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생명을 천하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이 생명,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그런 존재로 우리를 여기시고 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가졌는데 그 외형은 찌그러지고 구겨지고 부러지고 장애를 입었고 상처와 아픔이 있더라도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절대로 업신여기거나 가볍게 보거나 천하게 보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보잖아요. 돈을 아무리 구겼어도 싹 펴서라도 쓰면서, 사람 말은 어떻게 합니까? 한 번 구겨졌다고, 한 번 터졌다고 거들떠도 보지도 않고,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괄시하고 그 가치를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심지어 자기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도 하찮게 여길 때가 얼마나 많냐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자기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내던지게 하고 버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결단코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 받으셔요. 할렐루야. 같이 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세요. 여러분, 이것에 눈을 뜨는 게 신앙이에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이 바라보시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기 시작하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이 무슨 병 고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면 안 돼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게 신앙이에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요? 하찮게? 가볍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상대적인 가치로 보실까? 내가 없어도 얼마든지 너 아니어도 괜찮아라고 이렇게 갈아치우고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물건처럼 여기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줄 깨닫는,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절대적으로 사랑하시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봐야 돼? 하나님을 그렇게 봐야지요. 아예 하나님 아니어도 다른 것들로 채우면 돼요. 나는 돈이 더 좋더라. 나는 인기가 더 좋더라. 나는 높은 빌딩이 더 좋더라. 건물주가 되고 싶어. 하나님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갈아치우고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대적인 가치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어야만 됩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가치성을 발견하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이 믿음, 이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작품이 귀하잖아요. 저 고우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자화상을 저 그린 그림이 얼마나 대단한 가치를 지녀요. 그런데 저거를 공장에서 막 찍어낸다고 생각해봐. 똑같은 그림을 사진을 찍듯이 막 찍어내 수십 장, 수백 장을. 가치가 있을까요? 없어요. 공장에서 찍어내는 그런 그림은 별 가치가 없어요. 하지만 작가가 그린,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그래? 진품이라고 그러잖아요. 딱 하나밖에 없는 그건요, 대단한 가치가 있어요. 대단한 가치가 있어요. 그럼 물어볼게요. 왜 우리가 대단한 가치가 있느냐? 나를 대신해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나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나요? 없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쓸모없는 놈, 쓸모없는 사람, 필요 없는 사람, 이 말에 너무 상처받지 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셔요. 작품으로 보셔요. 같이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작품입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가치를 깨달아야 돼요. 상대적인 가치로 여기지 마시고 절대적인 가치를 바라야 돼요. 근데 중요한 원리가 하나 또 있습니다. 아무리 가치가 뛰어나도 보존하지 못하면,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저 집도 옛날에는 좋은 집이었을 거라고, 사람이 사는 깨끗한 집이었을 거라고요. 잡초도 거미줄도 없는 집이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떠나고 저 집을 돌보지 않고 관리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미가 와서 거미줄을 치고 잡초가 자라고 온갖 벌레들이 다 끼고 더러운 그런 흉가, 폐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가치가 아무리 뛰어나지만 사람이 사람의 가치를 돌보지 않으면, 스스로 보존을 시키지 않으면 그 가치가 하락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근데 왜 자세가 왜 저럴까요? 마약에 중독이 돼가지고 자기의 온몸이 지금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요즘에 신종 마약 펜타닐이라고 하는 것에 취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마치 그래서 좀비 같다고 그래서 마약 좀비라고 부릅니다. 마약에 취해서, 마약에 중독돼서 우리의 몸에 이런 이상신호가 오고 이 뇌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지배하면서 몸이 막 구겨지는 거예요. 전에는 보름, 한 달 만에 약을 먹고 다시 맞아야 되는데 약에 중독이 되니까 15분 만에 다시 약을 채우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고 그래요. 15분. 저러다가 죽는 거겠죠. 스스로 무너져서 자신의 가치가 떨어지고 추락한 인생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대단하지만 우리의 가치를 귀하게 여길 때 귀하게 되는 거지, 스스로를 책망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떨어뜨리면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를 바라보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가치를 잘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치 있게 보시는 것은 외모가 아닙니다. 중심이에요, 중심.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뭘 본대요?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답니까?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가치는, 하나님의 가치 기준은 어디라고요? 나의 중심이래요. 나의 마음을 보신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우리 중심이 얼마나 잘 깨끗하고 순수하게 보존되고 지켜지는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중심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더럽게 타락 가운데 두지 마시고, 방치하지 말고, 세상의 것들 대신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의 아름다움과 건강미와 재능과 기술로 그 가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아름다워야 돼요? 중심이 아름다워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중심, 마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입니까?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어요? 질그릇에 가졌다. 질그릇에 가졌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고. 여기 말하는 이 보배라는 말은 보물, 보석, 부, 소중히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보배라는 말이. 그런데 누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으셨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담았습니까? 우리가 담았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담으셨어요.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봐요. 그렇게 귀한 거는 귀한 그릇이나 아주 튼튼한 금고에다 넣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귀한 걸 어디다 넣었어요? 질그릇에 넣었어요. 아니, 질그릇이라는 게 깨지면 쓸모도 없고 그 다시 붙여 쓸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약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질그릇 같은 우리 육신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그 보배를 우리에게 담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연약한 존재, 그게 바로 우리거든요. 그 연약한 존재의 보배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담았다라고 말씀해요. 다시 반복하지만, 아니 어떤 주인이 그 보배를 질그릇에 담겠습니까? 어떤 주인이? 왜? 이왕에 담을 거면 좀 폼나는 그릇에 담아야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릇 가게 가면 얼마나 예쁘고 화려한 그릇들이 많은 줄 몰라요. 선전하잖아요. 이런 데다 담으면 맛없는 것도 맛있게 보일 거라고. 그릇이 한몫하잖아요. 한몫해요.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을 별 가치도 없는 이 그릇에 담았다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좋은 것에 왜 담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그만큼 질그릇 같은 인생일지라도 너무너무 소중하게 보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상대적인 가치로 여기지 않고 대체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보배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질그릇 자체는 자랑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질그릇에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이 집에도 있고 저 집에도 있고 다 있는 건데, 앞집도 있고 뒷집도 있고 다 있는 건데, 흔하디 흔한 건데, 깨지면 그냥 버리면 되는 건데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안에 보배가 담기면 그때부터 말이 달라집니다. 보배가 담기면 그때는 뭐예요? 대체할 수 없는 존귀성을 갖게 됩니다.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릇의 이름이 달라져요. 그냥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가 담긴 그릇으로 바뀝니다. 질그릇은 별 관심의 대상이 아닐지 모르지만 관심, 초점의 대상은 보배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질그릇과 같은 인생도 그러므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무엇이 담기면? 보배가 담기면. 별 가치가 없는 인생이지만 보배가 담기면 그때부터 얼마든지 존귀한 가치를 지닌 존재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보배가 담기면 말이 달라집니다. 가치가 달라져요. 그 가치, 그 보배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하냐? 오늘 9절과 10절에 보면, 10장과 10절과 11절에 보면 예수의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요? 뭐가 담겨 있다고요? 예수의 생명. 우리 이 질그릇 같은 육신에 예수님의 생명이 담겨 있다, 담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주신 보배가 뭐라고요? 예수의 생명. 내 안에 무엇을 주셨다고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줬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육신의 생명은 영원합니까? 육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아요. 어제 낮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여기 가까운 데 있는 장례식장이랍니다.
목사님이시죠? 네. 여기 장례가 났는데 장례를 치러주실 분이 없는데 혹시 목사님 오셔서 장례를 입관 예배를 해줄 수 있어요? 네. 몇 시에요? 7시요. 알겠습니다. 생판 모르는 분을 위해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연세가 82, 3 되신 분이 서울 분이신데 공주까지 오셔서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믿고 돌아가신 분이. 근데 아무도 그분이 서울에서 왔지만 아무도 그분을 위해서 오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래서 거기 계신 분이 제일 가까운 교회니까 생각이 나서 저에게 연락을 했고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그랬어요. 80평생을 사셨는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이 육신이 영원하지 않다고. 그래서 마지막에 들어가는 곳은 어디예요? 작은 관밖에 되지 않아요. 그 좁은 관밖에 되지가 않아요. 우리의 생명은 거기까지예요. 육신의 한계는 거기까지예요. 그렇지요? 늙고 사고가 나고 질병으로 우리의 생명은 끝이 나고 언젠가는 이렇게 멈추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게 바로 뭘까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생명을 통해서 주님은 더 풍성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무엇을 얻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것도 어떻게 하려고요? 풍성하게. 간당. 병원에 누워있는 식물인간들 보셨어요? 마지막 생명이 호흡은 붙어있는데 이게 살아있는 분인지 죽은 분인지 모르고 꽃병에 꽃이 꽂혀있는데 이게 살아있는 건가 죽은 건가 시들시들하고. 그건 풍성한 게 아니잖아요.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통하여 밖에 나가서도 힘있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자녀로 힘있게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시겠다고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마지막 절에 보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뭐하게 하려고?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몸에 예수님의 생명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타나야 된대요. 다시 말하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니,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야 된다고요? 그냥 질그릇에 보배만 담아주시면 끝 아닌가요? 아니래요.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주신 이유는 뭐래요? 보배가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보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까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도록 나의 향기는 절제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나의 뜻은 절제해야 돼요.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나의 영광은 절제해. 그러면 주님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말로는 주께 영광 돌리다가 하면서 절제가 없이 나만 드러내고 나만 자랑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말은 유혹이야. 유혹과 다른 바가 없어요. 왜요? 사람은요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생명보다는 나의 생명을, 나의 업적을, 나의 명예, 권세, 자랑 뭐 이런 걸 막 내세우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가득해 있기 때문에 사실 앞에서 드린 저 말은 절제해야 돼요. 이 말은 유혹과 다를 바가 없어요. 아, 어떻게 절제가 돼? 말로는 절제가 되는데 속에서는 근질근질해요. 막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야 한답니다. 나타나야 돼요. 왜 예수님의 생명이 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돼야 될까? 왜냐하면 그 생명만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내가 아무리 자랑해도 내 육신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아요. 한계가 있어요. 마지막 순간에는 그 작은 관 속이 전부예요. 화장터에 들어가면 한 줌의 재에 불과해요.
아무리 자랑해봐야 쓸모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죽을 육체에 예수의 생명을 담아내고 그것을 통해서 자랑하고 나타나게 하는 이유는 그것만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만이 진짜가 있고 그 생명만이 하나님의 뜻을 품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자랑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직 예수 생명만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높이고 자랑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예요. 그러므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도록 나의 향기를 절제하고 나의 뜻을 예수님의 뜻이 나타나도 나의 뜻을 내려놓는 것, 그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생명이 보여진다는 사실이에요. 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진짜구나. 여러분, 이 세상에 가짜가 많고 진실하지 않은 것들이 많지만 그렇다고 진짜가 없거나 전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는 있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한 믿음의 사람. 자, 이런 사람에게 주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 있답니까?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고 하는데, 이 심히 큰 능력이 뭐냔 말이에요. 이 심히 큰 능력이 뭡니까? 예수 생명을 가진 자는 나의 능력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심히 큰 능력이 있대요. 그게 바로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8절과 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이 능력이 있답니다. 네 가지예요, 네 가지. 첫째가 바로 뭐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능력이 있답니다. 우겨쌈이라는 게 뭐냐면 우기다 그리고 싸다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우기다라는 말은 어떤 물건을 안쪽으로 움푹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막 휠 정도로 힘을 주는 것을 우기는 거고, 가방에 우긴다 그러면 막 짐을 갖다가 막 우겨 넣는다고 그러잖아요. 막 그런 힘을 줘가지고 꽉꽉 눌러 넣는 거고, 싸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물건이 안으로 넣고 보이지 않게 그걸 막 쓰여서 가리는 거예요. 자, 가방이 있어요. 뭐 가방보다 물건이 더 많아요. 어떻게 해요? 막 넣잖아요. 눌러가지고 안 되면 몸으로도 올라타가지고 눌러.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막 지퍼를 가지고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닫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우기다. 우겨쌈. 힘을 줘가지고 압착하듯이 막 기름을 짜듯이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뭐래요? 사방에서 나를 우겨 싸는 거예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안 좋은 소리로 나를 막 몰아세우는, 그게 꼭 우겨서 집어넣는 것처럼 나를 향해서 그런 비난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겹겹이 둘러싸서 나를 옥죄한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요즘에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참지를 못합니다. 변명도 통하지 않고 비난만 커질 때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거나 도피하거나 숨어버립니다. 옛날에 인터넷에 막 댓글을 달았었는데 요즘에 인터넷에 댓글을 못 쓰게 해요. 왜? 사람들이 그거 읽고 상처받고 죽으니까, 자살하니까. 요즘엔 초등학생 아이들도 같은 반 아이들이 서로 비난하고 손가락질해요. 놀립니다.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학교 폭력에 시달립니다. 참다 견디다 아이들이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난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게 우겨서 나를 비난하고 비판하지만 나는 거기에 휘둘리지 않아. 나는 그 일을 당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 나에겐 그런 능력이 생겼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아무리 해도 나는 그렇게 쌓이지 않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함으로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가득하기에 나는 능히 이길 수 있다. 이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능력이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을 능력이 생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답답하다는 게 뭡니까? 숨조차 쉴 수 없는 답답한 상황들이 계속 연속되는 거예요. 사면 초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낙심하지 않겠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답답한 상황에서도 뭐가 열려? 길이 열려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는 그분을 통해서 그 답답하고 안개 같은 상황에서도 길이 열려요. 그래서 답답하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옵니까? 도망자 신세이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이리로 가라. 그래서 답답함이 저를 둘러서 저를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정말 큰 능력이 저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배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능력이 있대요. 핍박과 박해 얼마나 힘듭니까? 다가오는 박해와 핍박의 두려움과 이런 불안함이 얼마나 큽니까? 하지만 영광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심히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핍박 때문에 오히려 승리의 보좌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꾸로 튀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능력이 있대요. 망하게 하고 다가오는 시험과 환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능히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이 능력이 예수의 생명을 간직한 사람들에게는 충만하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힘이 큰 능력이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조금만 건드리면 화가 나고, 조금만 건드리면 정말 이러면서 폭발하고, 조금만 건드리면 막 무서워서 불안에 떨고 있는지. 오늘 사도 바울은 거꾸로 뛰름을 당해도 나는 안 망해. 불이 나도 나는 안 망해. 네가 나를 죽인다고 겁박해도 나는 안 망해 라고 담대하게 선언하고 선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무엇입니까? 질그릇 같은 이 깨지기 쉬운 인생이라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냈기 때문입니다. 가치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금이나 은혜에 비해서 대체하기도 쉽고 깨져버리면 그만이 인생이지만 이 가치 없는 인생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면 말이 틀려지는 거예요. 보배로운 그릇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절대적인 가치를 바라보시는 나를, 주님을 향해서 우리도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그분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가치를, 나의 영혼의 가치를 달라지게 만들어야 돼요.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힘이 큰 능력들을 지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이 힘이 큰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진짜가 돼요.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이 보배가 있습니까? 보물이 담겨 있다면 겉모양, 재질 상관없어요. 그냥 보물단지가 되는 거예요. 같이 합니다. 나는 보물단지입니다. 잘 발음해요. 꼬물단지가 되지 말고. 맨날 나만 보면 아파요. 꼬물단지라고 하지 마요. 우리가 얼마나 기술이 좋은지 때로는 고물도 펴가지고 보물이 되게 하더라고요. 그치요? 고물단지가 아니라 보물단지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날마다 넉넉하게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가치를 귀하게 깨닫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여러분이 빛나는, 여러분의 힘이 큰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과 자녀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질그릇처럼 큰 가치도 없고 깨지면 그만인 인생일지 모르지만 보배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도 내가 존귀한 사람,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으니 오늘 예수님을 모시고 힘이 큰 능력을 발휘하며 이 험하고 어려운 세상에서도 능히 넉넉히 이겨내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